자, 하나 둘 셋, 잘 들리나요? 우리가 하루 봤다고 되게 친해진 것 같다, 그렇죠?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구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망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제 배웠죠? 네, 오늘은 더 중요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자, 얘들아,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 아멘?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나님은 언제 임할지 모르거든. 어떤 찰나에 너희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게 예수님이야.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열어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 제목은 뭔가요? 시작! 완전하신 사랑. 예, 본문 읽어주셨으니까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오늘은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제자들은 대부분이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 본 애들도 있지만 중1 때 대부분 만났다고. 이 맹인 친구들이 어느새 자라나서 오늘도 만났거든. 오늘 이제 28, 29 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밥 먹고 앞으로 사역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애들이 벌써 28, 20대 후반들이 돼서 이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골볼 국가대표 선수로, 또 어떤 친구는 CCM 가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됐고, 이제 이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이 땅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즉 지저스 아이즈,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곳, 아프고 슬프고 예수님의 그 가슴 저린 눈이 있는 곳으로 나가자 해서 우리가 지저스 아이즈라는 선교회를 제자들과 만들게 됐어요. 자, 이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뭐 어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하고요. 자, 이게 여기가 무슨 학교지, 얘들아? 자,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국립서울맹학교. 잠깐만요. 국립서울맹학교잖아요. 자, 앞에 국립이 붙어 있죠. 국립이. 자, 국립이 붙어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장교의 자유는 없어요. 근데 서울맹학교의 목사님이 10년이 넘게 서울맹학교 기독학생의 지도 목사로 오랫동안 가서 우리 학생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수년 동안 서울맹학교에 가서 예배를 매주 드렸으니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 제자들이 있겠냐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맹학교를 가다가 2, 3년 동안 아예 맹학교를 갈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10년 넘게 예배드리던 장소가 있었는데 3년 가까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고. 왜 그랬을까? 뭐라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야. 혹시라도 가서 예배 드렸다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국립학교에서 예배 드렸다가 이건 다음에 기독학생의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예, 이상하게 덥네요. 그래가지고 나에게 무슨 전화가 왔냐, 목사님 와주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도 매주 찾아와 주실 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때때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는데 목사님 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 내가 그 전화 받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맹학교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다른 쪽 눈에도 약간 병변이 있어서 내가 복지 카드가 있어요. 목사님도 시각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학교 어차피 못 가는 거 그냥 학생으로 가버리자 해서 학생으로 3년 전에 아예 학생으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서울맹학교에 아예 그냥 학생으로 가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맹학교는 이렇게 중고등부 과정처럼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등부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나같이 나이 든 인간들은 일요재활 전공과라고 해서 또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 어쨌든 고등부, 중등부 과정이란 말이야.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루에 7, 8시간을 공부하더만 아침에 8시까지 가면 4시 반에 수업을 마쳐요. 그리고 내가 가자마자 내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난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계에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학교 생활을 못 하겠는 거야. 거의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가자마자 제가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한 달 반인가 두 달 있다가 중간고사를 치더만. 여러분 중간고사를 치는데 내가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시험을 개떡같이 치면 하나님께서 거시기 할까 안 거시기 할까? 거시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의 일주일 이주일을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를 했다고. 그런데 그때 둘째가 또 태어난 거야. 여러분 거기다 난 사역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가 장난이 아니게 완전 빡시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여드름이 다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계십니까? 다시 여드름 나고 싶으면 고등학교 다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드름이 엄청나게 나서 시험을 총 7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고 맹학교는 마지막에 이 안마 실습이라고 해서 그걸 다 이수해야 졸업을 해요. 총 2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여러분 학교를 다니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랑 같은 반에 들어온 한 친구는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 둘째는 초등학생이라고. 근데 몇 년 전에 눈이 실명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사원으로 상을 받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실명을 해가지고 안마를 배우기 위해 목사님이랑 같이 같은 해에 학교 입학한 거야. 또 한 친구는 대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다니는 친구였어. 자기의 꿈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너희들처럼 공부를 완전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전공했던 것을 공부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수년 동안의 방황 끝에 맹학교에 다시 와서 안마를 배우기 온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동기들이 된 거야.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목사님이 맹학교에 있으면서 맹학교에서의 내 모든 공부의 활동들은 뭐였냐면 즉 나의 복음의 전함, 내 말씀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이렇게 멋있는 스테이지가 아니었어. 내 2, 3년 동안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자리는 이 멋진 스테이지가 아니라 화장실이었어. 그리고 맹학교 복도였고 맹학교 교실이었어. 나는 2, 3년 동안 복도와 화장실과 교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 학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시각장애인은 나를 포함해서 2, 3명밖에 없었어.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25만 명 중에 1%밖에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그 가운데 영의 눈이 어두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눈조차 없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전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하시라고 시각장애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 그렇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졸업하던 날 제 제자들이 이제 같이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랑 같이 졸업한 거야. 어제 그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좋겠다 했더니 마지막에 나왔던 애. 얘 걔야 걔. 그리고 또 얘는 2번째 나왔던 애. 지 얼굴 보고 싶다고 했던 애.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대 날 축하하러 온 거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네. 저하고 같이 말씀 듣던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졸업을 했고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해주러 졸업을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시작할게요. 그런데 이거 조금 치우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려고요. 목사님이 학교를 거의 7, 8시간 너희처럼 이제 고등학생 훨씬 많이 하지만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니까 난 창가에 있었거든. 창가에 앉아가지고 나는 수업을 듣는데 나는 이미 목사잖아.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선생님이 계속 하는데 나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미치겠는 거야.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다가 왼쪽으로 몸을 틀어서 창밖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왜 수업 듣다가 눈물 흘리는지 알겠더라고.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 7시간 동안 막 어떨 때는 멍하게 내가 지금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7시간 동안 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중학교 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완전 사랑했던 누나가 있었거든. 그 누나가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완전 사랑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누나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누나는 이 언니입니다. 이 언니.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봤을 때 어디야? 맨 오른쪽에 있던 누나 누구야? 이효리. 여러분 이효리. 오늘은 문상 안 갖고 왔다. 이효리. 여러분 이효리는 원영이 언니하고 유진이 언니가 잽도 안 뗄 정도로 우리 때 이효리는 최고였어요.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효리는 그야말로 천사였어요. 저는 이효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효리를 사랑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정말 효리 누나만 생각하면 내 모든 것들이 막 탈탈 털릴 정도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잠깐, 사랑하기 전에 효리 언니가,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라고 노래 알아요?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이거 알아요? 목사님은 아시죠? 효리가 이거를 부르면 나는 항상 누나, 맞아, 내가 누나의 영원한 사랑이 될게요. 그래서 항상 진철이 나의 곁에 있어줘, 내가 항상 진철이 나의 곁에 있어줘 누나, 이러면서 나는 효리를 좋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사랑했다고, 사랑했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티커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핑클 스티커를 샀다고. 옥주현, 이진, 그리고 성유리는 친구들을 다 나눠줬어. 나는 누구 거만 갖고 있었다? 이효리. 그래가지고 내 필통, 연필 지우개에다가 이효리 딱 스티커 붙이고 양진철, 이효리 남편,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또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잡지를 사게 되고 빵을 사게 됩니다. BTS 정국이 오빠도 빵이 없다고, 지민이 오빠도 빵이 없어. 근데 효리는, 핑클은 빵이 있었어요. 빵. 여러분, 잡지는 당연히 사고 저는 빵을 거의 매일 샀습니다. 빵 먹어봤어요? 진짜 더럽게 맛이 없는 거야. 스펀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스펀지도 먹게 되는 거예요. 누나 보고 있지요? 내가 이거 먹고 있다고. 내가 누나 사랑하니까 먹고 있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빵을 사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마지막에 뭘 하게 되냐면 립밤, 립글로스. 제가 지금도 주머니에 이렇게 립밤을 갖고 다녀요. 저는 정말 입이 잘 말라서 립밤을 샀다고요. 성유리는 노란색, 이지는 파란색, 옥주현은 검은색, 이효리는 빨간색. 그럼 나는 무슨 색깔 샀다? 빨간색. 한 개 샀다, 세 개 샀다, 세 개 샀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아침마다 바르면서 누나 보고 있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립밤을 사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 제자들이 뭐죠, 누구죠? 요즘에 잘 나가네. 지민이 오빠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뭐 정국이 오빠 좋아하고 또 원영이 언니 좋아하고, 나 너무 잘한다고. 왜냐면 나는 효리를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제자 중에도 하루는 목사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 제자들도 많지만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제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제자들도 우리 부서에 많이 있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애들끼리 수다 떠는데 막 한 여자애가, 와, 다니엘 완전 멋있다고. 다니엘 진짜 안 멋있냐? 다니엘 완전 멋있어, 막 이러는 거야. 이 새끼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구나. 여기 다니엘이 멋있잖아. 성경에서 다니엘이 존경하는 인물 거의 1, 2위거든요. 야, 얘 진짜 다니엘 진짜.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다니엘이 아닌 거야. 여러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죠. 원어원의 강다니엘인 거야. 여러분, 요즘에는 강다니엘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때 강다니엘은 사람이 아니었잖아. 완전 잘생겼잖아요. 어느 정도 잘생겼으면 101명 꽃미남 중에 지가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강다니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고. 내가 하루는, 야, 너 다니엘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니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설교자가 한 주에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그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부서의 목사님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할까? 아니, 난 그냥 준비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생각하며 준비하는데, 근데 그 주에는 걔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걔 이름을 그냥 주아라고 할게. 좀 욕하는 것 같으니까. 주아. 하나님, 주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데 갑자기 뭔가 영감을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주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오해하지 말고.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그냥 내가 뭔가 예를 든 거. 설교를 하다가 주아